이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아버지 제사장을 따라서, 쉽게 말하면 목사 아들이지요. 아버지 목사를 따라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래서 그 니풀 지역이라는 곳에 살면서 30살에 제사장 봉직을 하게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예언가로 불림을 받아요. 그래서 그 유배지에 사는 백성들을 가르치는 설교자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제사장이보다는 설교자로 그렇게 하나님 쓰시죠. 많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다니엘 같은, 예레미야 같은 거는 사역 사건이 나오지만 에스겔은 사건보다는 거의 환상, 그렇게 48장까지 이어져요. 그 연대기적으로 보면 593년부터 571년까지 약 22년간 예언가의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포로 전반기에 해당되죠. 그는 개인적으로 결혼해서 잘 살다가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죽는 슬픔을 당합니다. 그 아내의 죽음의 슬픔이 곧 이스라엘 백성의 망한 것과의 상징이 돼서, 그 하나의 상징 때문에 그 아내의 죽는 그 고통으로 계속 그런 슬픔 속에서 예언을 해야 되는 개인적인 또 불행이 있습니다. 호세아도 또 그런 게 있었죠. 에스겔의 예언은 사건이 아니라 주로 환상과 비유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1장부터 39장은 주로 심판에 대한 환상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셨겠지만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이제 회복,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회복되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40장부터 43장까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고 그 새로운 성전 모형도를 천사가 가르쳐주고,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이런 어떤 상세도를 보여주지요. 그 다음에 40장부터 46장까지는 예배가 어떻게 새로 시작되는지,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고, 그 새 성전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가 새롭게 시행되는지에 대한 것도 환상으로 또 보여주고, 마지막 47장, 48장은 이제 그렇게 성전이 세워지고 예배가 새롭게 되면서 얻어질 이 땅의 축복, 어떻게 축복을 받느냐, 그거를 이제 축복장으로 47, 48장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10월달 우리는 예레미야를 이렇게 새벽마다 읽으면서 묵상의 계절, 깊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계절을 잘 지냈고, 11월달은 열매, 추수의 계절, 어떻게 우리는 영육 간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47장을 보면은 그 앞에 37장에 마른 뼈 소생하는 그 큰 대를 이루었다는 그 환상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회복해 돌아오는 그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오늘 얘기는 에스겔이 선자로 불리움 받은 지 약 20년이 지난 때에 되어진 일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그를 환상 속으로,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이 있는데 천사가 그를 환상 속으로 싹 들어서 어디로 데려가냐면 이미 떠나온 고향 땅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예요. 공중에서 봤는지 아래에서 봤는지 좌간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오른쪽은 기드론 골짜기, 왼쪽은 흰눈 골짜기, 저 산 꼭대기에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세워지죠. 근데 이미 다 불타고 없어진 그 자리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30년 전에 무너진 그곳에 이제 어떻게 새롭게 성전이 건축될 것인가, 그거를 보여주면서 그걸 상세하게 구조를 보여주는 거죠. 이 새 성전 상세도는
단적으로 말하면 오늘 신약시대의 우리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싹 스며 나오는 거예요. 물이 스며서 쫙 나와서 제단 쪽으로 이렇게 하다가 동쪽으로 하다가 다시 남쪽으로 흘러서 이렇게 해서 아래로 세척에 흘러가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살 나오더니 그게 막 개울물처럼 흘러가서 제단 한 바퀴 삥 돌더니 기드론 골짜기로 해서 남쪽 쫙 흘러내려가서, 다시 말하면 지금 상황이 저렇다면 이렇게 기드론 골짜기로 해서 네겝이라는 사막 지방으로 세차게 흘러가는 걸 이렇게 하늘 쪽에서 아마 그렇게 천사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환상에. 그래서 그 들어간 물이 사해로 들어가더라. 처음에는 청량줄로 이제 천사가 와서 자로 재보라는 거예요. 그래 1,000척을 처음에 쟀어요. 1,000척을 쟀는데 1,000척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500m입니다. 500m를 재니까 물이 발목쯤 찼어요. 근데 다시 또 1,000척을 재게 해요. 1,000척 500m를 또 재니까 이번엔 무릎쯤 물이 찹니다. 다시 또 500m를 더 재니까 이번엔 허리까지 물이 차더라는 거죠. 다시 또 500m를 재니까 이번에는 아예 깊어서 푹 잠겨서 헤엄을 쳐야 될 만큼 깊은 물이 됐다. 그러니까 500m, 500m에서 4번 하니까 약 2km를 재나가는 동안에 2km 동안에 발목에 찼던 물이 큰 물로 돼서 이렇게 그림에서 보듯이 점점 불어나서 나중에 헤엄칠 정도로까지 되었더라 말이에요. 이것을 보았느냐? 봅니다. 그러더니 광 좌우에 나무가 무성하고 그 나무마다 12실과가 열려더니 달마다 열매가 열리는 장면이 보여요. 무성한 나무가 그 강가에 가득 차고, 그 다음에 어부들은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고, 그러나 그 중에 11절에 보면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저렇게 부들과 잡초들이 나고, 우리 이 장면을 보면 요한복음 21장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려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 물고기를 잡았다는 그 어부들의 그 고기 잡는 모습과 그 만선의 그 축복의 장면이 한 장면으로 쫙 저렇게 펼쳐지더라는 거죠. 이 모든 현상은 바로 그 물이 성소에서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뛰어놀면서, 오늘 여기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12절에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생수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것을 소생시키시고 모든 것을
번성하게 하는 저 물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성소, 성전에서 나왔다. 교회에서 나왔다. 성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집이죠. 예레미야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칭했어요. 계시록 22장에 보면 생수의 강이 보좌에서, 어린 양의 보좌에서 쫙 흘러서 천국 중앙통을 흘러서 쫙 내려가는 장면을 사도 요한도 오늘 에스겔처럼 하늘 문이 열리면서 체험을 합니다. 단순한 그림이라서 뭐 그렇지만은 하늘 천국의 중앙통으로 흐르는 생명강, 그것이 흘러서 우리에게 지상교회로 쏟아지는 한 모습이 아닌가.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 생활을 접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 성전을 중심하여 살아갈 때 그 성전을 통하여 구원과 축복의 생수가 흘러나와 온 백성에게 미칠 것에 대한 예언이라 이 말이에요. 포로 귀환이 준 두 가지 결과는 징계의 종료와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죠. 70년 지난주 설교에 하나님의 숫자다. 우리 저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스케줄의 숫자가 있을 거예요. 뭐 70년이라고 딱 그렇게 얘기하면 엄청 그건 우리에게는 해당될 수가 없죠. 그러나 1년일지 한 달일지 당장 내일 응답이 올지 하나님의 숫자가 우리에게도 다 매겨져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숫자를 모르고 그냥 우리는 믿고 가는 거죠. 구원의 시작은 무엇이냐? 회복이다. 회복은 곧 축복이다. 먼저 성전의 회복이 있었잖아요. 무너진, 볼타 없어진 예루살렘 성전. 이미 70년 전에 무너져 없어진 그곳에 하나님이 성전 모형도, 설계도를 다 펼쳐주고, 그 에스겔 그 앞에 보면 아주 치수, 구조 정확하게 쓰여 있습니다. 얼마나 자세하게 보여주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세워진 성전의 제단, 제사장, 제물이 연락돼요. 아침 번제와 저녁 소제가 하나님께 번갈아 올라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70년의 유배 생활은 먹고 마시는 데 대한 고통이 아니었잖아요. 바벨론 잘 살았습니다. 그 니플 지역은 아주 기름지은 땅이었고요. 다니엘 출세하는 거 보세요. 에스더는 왕비가 되잖아요.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었어요. 그럼 뭐가 고통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었다. 예배드릴 곳이 없다는 거예요. 찬양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은 예배드리는 못하는 불행입니다. 아십니까? 우리 억지로 오고 뭐 마지못해 오는 것 같지만 가장 불행은요, 저도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정말 죽겠더라고 예배드리고 싶어서. 교회는 못 가겠고, 근데 어느 교회 청년들이 병원에 이렇게 전도하러 왔더라고. 갑자기 찬양 소리가 들려. 놀래가지고 닌게르병 들고 밖으로 나가니까 저 복도에서, 지금은 그 허락 안 돼, 옛날엔 허락이 됐어요. 어느 교회 청년 남녀가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들어오실 수 있냐고. 나한테 와서 예배 좀 같이 드리자. 그래서 내 병실에 와서 찬양하고. 제가 그때 강도사 때예요. 목사 되기 전에. 나는 그 병원에서 그때 그 청년들하고, 이름 모를 어느 교회 청년들하고 그 예배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잊지를 못해요. 바로 그거예요. 다니엘과 에스겔은 바로 이 상실감, 좌절감에 얼마나 울고 오죽했으면 예루살렘 쪽으로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거길 바라보면서 기도했겠어요. 그게 바로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즉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축복은 시작된다. 아멘 하십시오. 인생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이요, 신앙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각종 제물이 드려질 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더라고 했어요. 희생제물의 피가 제단에서 흘러내릴 때 생수도 저 바깥으로 흘러나간다는 거죠.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산제물 된 성도의 눈물이 기도와 찬양과 헌물이 드려질 때 이 생수는 문지방에 흘러서 여러분 가정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소생시킬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이건 귀한 상징이죠. 온 세상으로 흘러나간단 말이에요. 물이 처음 성문전 문지방에서 나올 땐 그냥 나오다 그랬어요. 야차라는 단어예요. 문지방에서 나올 때는 쑥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스며 나오듯이 이렇게 싹 나와요. 그것이 이제 성전 바깥으로 이렇게 약간 그 해발 700m니까 이제 떨어져 내려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야라부 막 흘러내려서 컴다운 막 세차게 흘러 내려가는 거죠. 거의 700m면 여러분 폭포수처럼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냥 흐르는 게 아니에요. 해발 700m니까. 흘러 스며 나오던 물이 쫙 기드론 골짜기로 떨어질 땐 거의 폭포처럼 떨어졌다.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스며 나온다고 이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이 스며 나온다는 이 말은 사실은 파하전데 혹은 파카 쏟다, 솟구치다, 끌어오르다, 거품이 일어난다. 이제 이 물이 막 급류로 흘러내가니까 막 거품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스며 나오다, 폭포수처럼 떨어지다, 그 다음에 부글부글 끓어서 물살이 새서 막 물거품을 일으면서 물거품을 일으키면서 간다. 그게 바로 파하치라는 단어예요.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것이 은혜가 되는 건지, 꼭 물 조그맣게 스며 나오듯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은혜, 그 조그마한 물줄기가 어느 땐 이것이 불어나더니 폭포수처럼 떨어지고 그 물살을 타듯이 막 바깥으로 해서 사막으로 흘러내려가는 이와 같은 은혜의 물결, 이 축복의 물결이 여러분 가정과 기업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1월 달의 메시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뭐 이렇게 물이 이렇게 스며 나오는 거예요. 뭐 어디가 터졌나? 우리 은혜라는 건 처음에 그렇더라고요. 500m 갔을 때 물이 발목 찼고, 그러나 갈수록 그 물의 양은 많아져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헤엄칠 만큼 깊어졌다. 생수는 갈수록 그 양과 힘이 많고 강하다. 샘이나 시내가 아니라 이제는 강물이라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 생수는 성령을 가르치지요. 요엘 선지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준다. 붓다는 말은 뭐예요? 물 붓다 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물 붓듯이 오는 것, 저 생수가 부어진다. 성령을 말해요. 복음서는 일제히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세례 물로 주잖아요. 성령도 물 붓듯이 부어진다. 물하고 성령을 연관시켰단 말이에요. 바울도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랬어요. 예수님도 수가성여인과 초막절 절기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인 보고 이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게 주려라 할 때 이걸 뭘 가르쳐? 성령을 말했고, 초막절 마지막 끝날 날 각 제단 앞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이제 너희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더라 하면서 이는 앞으로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로라. 해석까지 달아놨죠. 그렇죠? 생수를 성령에 접목시켰다. 요한일서 5장 8절에는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다 그랬어요.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흘리신 그 물과 피죠. 고로 생수는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는 상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전에서 나온 저 물이 붉은 피처럼 골고다 산정에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가 흘러나르죠. 구약에서는 그것이 죽은 사해바다와 온 동서남북의 사막을 살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죽은 나와 내 가정, 기업 다 무너져가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완전히 소생시킨다는 그 의미를 잘 저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계시록은 이 물을 수정같이 맑은 생수라고 그랬어요. 수정이라는 게 뭐 깨끗하고 맑다, 순수하다. 그러므로 이 물을 마신 자는 깨끗해진다. 정결사역이죠.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중생의 원리죠. 자, 성령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그리스도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자의 영혼은 맑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여러분 영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맑으면 육신도 맑고, 그렇죠, 영혼이 맑으면 삶도 맑습니다. 투명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은혜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영혼이 맑잖아요. 이단 이상한 소리 들으면 머리가 아파요. 들어오지도 않고. 부정한 것들, 그런 것 들으면 보기 싫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생수로 죄를 씻어주는 거죠. 이 생수의 두 가지 기능, 첫째는 죄를 씻어준다. 생수의 1차적 기능, 구원의 1차적 작업은 죄 씻는 작업이다. 죄를 씻어내야 회복도 있고 축복도 있다. 죄를 그대로 차고 축복은 주시는 법이 없어요. 아이가 더러운 손 가지고 와서 뭐 먹을 거 달라면 안 줍니다. 씻고 하라 그러죠. 그냥 주면 그건 엄마 아니에요. 애가 울고 싫다고 해도 억지로 씻기고 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가랴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예루살렘부터, 또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 생수는 어느 한 곳만 흐르지 않더라고. 동해 서해란 말은 동서남북으로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인격 전체로 흘러내려갑니다. 아멘.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사방으로 흘러내려간단 말이에요. 어디서 솟아났다고 그랬어? 예루살렘,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 그 다음에 오는 축복. 첫 번째는 정결이고 두 번째는 축복. 새 땅. 아까 봤던 새 땅. 새 땅 아닙니까? 지금 새로운 세계가 쫙 펼치잖아요. 첫 번째는 증가죠. 증가. 점점 불어났어요. 측량하면 할수록 갈수록 불어나서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만큼 깊어졌어요. 여러분, 생수의 기능은 불어나는 게 순리예요. 성령 받으면 증가되고 불어나는 겁니다.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어제보다 오늘 더, 내일, 오늘보다 내일 더 깊고 충만하다. 발목에서 찰랑댈 게 아니라 아예 깊이 빠져 푹 잠길 정도. 은혜가 홍수의 물결처럼 넘치고 사랑이 파도 거품처럼 끌어오르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많아지고 세차지기를 축원합니다. 불어나야 돼요. 은혜도 불어나고 믿음도 불어나고 기도도 좀 불어나고, 아멘. 헌신도 좀 불어나고. 줄어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줄어드는 건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예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으면 자꾸 무엇이 불어나야 돼요. 인격도 불어나고 사랑도 불어나고 웃음도 많아지고 긍정도 많아지고. 그렇죠. 두 번째는 번성이죠. 생명 강가를 둘러보니 수많은 나무가지가 있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계시록 22장에 보면 다양하게 가지가지 열매, 자녀의 열매, 물질의 열매, 은혜의 열매, 기업의 열매, 가지가지 열매, 달마다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새 열매라고 했습니다. 지나간 옛 열매는 몹쓸 열매, 몹쓴 무화과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서에. 먹을 수 없는 썩은 그런 열매가 아니라 새로운 열매예요. 새로운 축복이에요.
예전에 보지 못했던, 전혀 경험 없었던 새로운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달마다 1월 달에도 열리고 6월 달에도 열리고 12월에도 열리고. 이야, 그러면 생수가 흘러가는 곳에는 이렇게 모든 것이 되살아나고 번성하고 30배, 60배, 100배로 불어난다.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황무지가 옥토로 변했죠. 사막이 기름진 땅이 되었어요. 죽은 사해가 살아났습니다. 동서남북의 모든 바다와 강이 회생을 했어요. 거기에 물고기가 뛰놀았어요. 모든 생물이 소생하고 번성을 해요. 큰 바다같이 물고기 종류도 많고 그 양도 풍부하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어부들이 몰려와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풍어의 노래가 하늘에 울려 퍼집니다. 11월 달 첫 메시지,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좀 아멘, 입을 넓게 열라고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하고 해야죠. 그럴 때는. 그 다음 마지막,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 계시록 22장 2절.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12절 끝에. 근데 계시록 22장 2절에서는 만국을 소송하기, 온 열방을 치료하는 잎사귀. 심지어는 나무 잎사귀까지 버릴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나무의 모든 것이 약재료요, 음식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모든 몸의 기관이 활동하고 내 가정, 내 자녀, 온 식구가 버릴 것 하나 없이 다 기능을 발휘해서 활발하게 열매를 맺어가는단 말이에요. 버릴 게 없어. 우리에게는 눈 하나, 코 하나, 입 하나 다 쓸모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이 지체의 기능이란 말이죠. 모든 게 약재료다. 궁극적으로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물론 가르치죠. 잘 그렸죠?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흘려내는 저 생수와,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았던 말이 뭘까요? 그 물은 바로 생수입니다. 우리를 치료하는, 보혈, 우리를 치료하는. 잎사귀가 약효가 났다. 잘 그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죽어가는 사람을 그 잎사귀의 약으로 치유하는, 저 얼마나 신비한 그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치유하고, 죽어도 내가 예수와 함께 하나가 돼서 그 품에 안길 때 십자가로 치료하고 부활로 되살아나게 하시는 이 치유와 새 생명의 역사, 영혼을 고치고 육신을 치료하고 삶을 회복시키는, 이 놀라운 이 역사, 이 기적, 이 영광,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생수를 흘려내는 샘이 되지요. 할렐루야. 만든 거지만 우리 필그림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생수를 막 흘렸는데 폭포수와 같은, 처음엔 스며 나오더니 시냇물이 되더니 기둥물장이로 폭포처럼 떨어지더니 급물살 홍수처럼 막 거품을 이루면서 나가니까 온 사막과 강야가, 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죽은 사해 바다에 고기가 뛰고 어부들이 그물을 치더라는. 이야, 참 오랜만에 다시 쭉 보면서 얼마나 좋은지.
그럼 이 생수의 실체는 지금 뭘까?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이 바로 생수예요. 물이 어디 있어요? 우리 문지방에 무슨 물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 말씀이 흘러간 곳에는 소생함이 있고 열매가 있고. 그때 라스베가스 쪽 나가는 길이 큰 모하베 사막이라고 했는데, 그 사막 그 한쪽에 이렇게 막 야산이 있고 그런 광야에 제 아는 목사님이 땅을 사갖고 기도원을 세웠어요. 남목사라고. 그 광야에 그냥 허벌판에 기도원을 하나 집을 짓고 뭐 얄궂게 하나 이렇게 모빌하우스 같이 이렇게 이동식 건물 있잖아요. 그거 하나 세워놓고, 그럼 그 광야에서 물이 어디 있나 말이죠. 그래서 저쪽 오아시 조그만 데서 물 조금 길어다 먹고, 그래서 물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진짜 그 모빌하우스 조그만 가건물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나오더래요. 실제예요. 야, 신기하다고 삽으로 파니까 물이 막 샘이 펑펑펑 나와요. 언제 한번 여러분 나랑 같이 갈 일이 있을 거예요. 그 기도원 가면, 그래서 그 성전 앞마당 파가지고 넓은 연못이 있어요. 아주 생수가 넘치는 아주 맑은 연못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와서 파서 만든 연못이라. 거기 가면 저도 그 물을 맛을 보고, 이야, 실제구나. 이 교회라는 것, 예배라는 것,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이 새 성전, 새 예배, 새 땅. 오늘 에스겔을 다 몰라도 이 40장부터 48장까지 이 내용이 전체 요약이에요. 우리 삶이 그동안 어떻게 왔던지, 정말 70년 포로 같은 그런 징계와 고난 속에 있었다면 이제는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 성전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와 폭포수처럼 흘러서 우리 죽은 심령과 낙심되어 있는 가정과 안 되는 이 기업 되살아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11월 달에 그렇게 여러분 가정과 기업에 생수가 들어가서 불어나 넘치고, 그래 이 삶의 여러분 강가에서 여러분 삶의 강둑에 올라서 바로 이 아름다운 모습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습을 꼭 11월 달에 보십시오. 아멘. 아멘.